요아스의 행적이 나오죠. 좀 불행한 사람으로 마치죠. 근데 그 시작을 보면 대단한 기적의 사람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소설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미는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기도 전에 그걸 기회로 삼아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 할머니가 그럴 수 있을까? 대단하죠. 그 사이에 핏덩어리로 태어난 아이 요아스가 자기의 힘이 없어요. 지략도 없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보호를 받고 또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지켜 또 보호받고 또 자라게 되었고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 딸이 아달랴의 딸이 자기를 보호하고 고모가 보호하고 또 고모부가 제사장으로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또 그 장모를 쫓아내고 결국은 또 이렇게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남유다의 쿠데타, 북이스라엘 예후의 쿠데타, 둘 다 혁명이 일어났지만 달랐죠. 둘 다 공통점은 아합의 피를 다 제거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다르죠. 예후는 지가 왕이 되고 결국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순종해서 시작을 했지만 마침이 자기 자신으로 끝났다. 예후가 그렇게 된 거고, 또 이 요아스를 살려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가고, 또 백성과 언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요호야다는 뒷전에서 그 힘이 되어 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7살짜리 왕을 세우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지켜주면서 보호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소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고,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왕조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면 다윗의 왕조의 마지막 혈통이니까 그걸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 혈통을 절대로 끊어지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혈통을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 역사는 죽이려고 하고 세상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 믿음을 가진 신부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지만 반드시 산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백성들까지 언약으로 세워졌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3절을 보면 약간 불안합니다. 자, 다 좋은데 이제 왕이 됐는데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드디어 감사할 일인데 2절 3절 보니까 뭔가 불안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긴장감이 느껴져요. 2절 3절 읽어봅시다. 어떤 긴장감이 있나 보십시다. 시작. 요아스는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찝찝하죠. 뭔가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한 이유, 물론 당연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백성들도 있고, 그리고 요아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불안한 건 2절에 보면 요야다가 그 고모부가 자기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딱 제한을 걸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요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정직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요야다가 만약에 없었다면 얘는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다.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7살이 왕 될 때부터 처음부터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큼 지켜주고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호야다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보호해주는 존재가 고모부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늘. 근데 이제 머리에 피가 마르기 시작했다. 세상 말로. 사춘기가 오면 엄마 말 잘 안 듣죠. 사춘기 되면 아빠 말 잘 안 듣죠. 아빠와 대화가 끊어지고 엄마 말은 안 듣고. 근데 하물며 고모부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반항이 되고 싫고 자기를 든든히 지켜줬던 벽이 나를 가리는 벽 같고 나도 야망을 품고 싶은 나도 야망을 펼치고 싶은데 제한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갈등이 서서히 이 자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님 만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잖아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어느 순간 주님 말씀이 나를 막 옥죄를 죄는 것 같아. 나를 막 억압하는 것 같아. 막 숨을 못 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불신앙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걸 은혜라고요. 은혜로 지켜준 거예요. 은혜로 보호하고 은혜로 죽을 몸인데 살려내고 심지어 사명을 가진 왕으로까지 세워줬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고마운데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의지하는데 또 피곤해. 내가 왕인데 또 오라 그러네. 또 왔다 갔다 해야 돼. 막 이런 감정이 이제 사춘기 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젊은 또 또래 친구들이 붙겠죠. 다 신하들 중에 젊은 신하들, 좌파들이 붙어서 저걸 제거해야 된다. 저걸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이제 정치인들이 붙어서 이제 끊어낸다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 젊은 사람들이 붙어서 끊어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쫓겨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젊은 정치, 젊은 시대 뭐 이래가지고 자꾸 여기서 부추기는 말을 듣다 보니까 맞아, 그래, 뭐 이게 가장 넘지 못할 큰 벽, 넘어야 될 문제거리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지도해주고 도움을 줬던 여호야다가 의지가 되는데 피곤하고 고마운데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렵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근데 조금 회복되면요 내가 떠나버려요. 내가 조금 회복되면 제거한다고. 특히 정치적인 세계에서는 제거하려고 그래요. 보통은 떠나거든요. 거둬두고 먹여주고 세워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이제 맡길만 하면 더 돈 준다고 쫄러 가버려요. 그럼 사장님 나빠요. 그게 아니라 키워줬더니 떠나간다고 막 너무 힘들어해.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제거는 자기는 생존해야 되니까. 떠나질 않아요. 정치는 떠나지 않아요. 제거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막 배신을 하고 옛날에 같이 막 먹고 마셨던 거 녹음해놓고 가지고 있다가 보험으로 가지고 있다가 당이 바뀌고 이윤이 바뀌면 터뜨리잖아요. 다 뭐 정치에 터지는 그 사건들 녹취록 한 거 보세요. 그때는 다 친구예요. 친구 같이 먹었어. 같이 기자로 와 있고 뭐로 와 있고. 그다음 나중에 적당할 때 또 기분 나쁠 때 저쪽 붙어가지고 다 터뜨리잖아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제거를 해야 되니까. 나는 이익을 봐야 되니까. 성공 후에는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착각을 하죠. 도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어렸을 때 도움을 줬던 이야기 꺼내지 말래. 꺼내지 말래. 부담되니까. 싫으니까. 지금이 내가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이유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을 떠나려고 그래요. 자꾸 떠나려고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이제 자기의 힘을 가지면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갈등들이 시작이 됩니다. 다 그게 뭐예요? 판단이죠. 선악과죠. 이익 때문에 그래요.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내 이익, 나의 야망, 나의 욕심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는 요아스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 그러죠. 의리. 그죠? 근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리, 감사함이 없으면 인간적으로라도 의리라도 있어야죠. 인간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없으니까 의리도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찍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살려내고 보호해주는 또 왕으로 세우는 여호야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부담스럽기 시작하고 멀리하기 시작하다가 안 되겠다, 저거 제거해야지 하고 책망을 하고 여론을 몰아가서 한 번에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역사잖아요. 역사. 여호야다는 역사. 유다를 살려낸 자기를 왕을 세운 역사. 여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이면 안 돼요. 그냥 몰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나쁜 놈 만들어야 돼요. 나쁜 놈 만들어내서 나는 참는 자가 돼야 돼. 근데 너는 참았구나. 어쩔 수 없어서 저는 제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계에서는 계속 이 부당한 감정, 저항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나쁜 놈 만들기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씌워요. 여론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 다 인간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감정이 깊이 드러납니다. 3절. 자, 시작.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함을 분향하였더라. 요아스의 저항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막 물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 행동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죠. 왜? 근데 정치인은요, 좋아하지 않아도 민중이, 백성이 이익이 될 만한 게 원하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있는다고. 또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저항으로 일부러 더 하기도 해요. 더 보란 듯이. 그러니까 대립적인 감정이 요아스에 대한 저항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요아스가 하나님에 대한 저항, 여호야다에 대한 저항으로 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보란 듯이 그걸 한다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대제사장을 연맥이는 거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직분자이고 그런데 교회는 잘 나와요. 대표기도도 하고 잘하는데 맨날 무당 찾아가 있고 우상을 섬긴다고 제사한다고 그러면 누구를 아프게 해요? 하나님도 아프게 하지만 지도자를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반항이라고, 반항. 눈앞에 있는데 서서히.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 자꾸 이렇게 교훈했다고, 이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사명자로서 교훈했던 날 동안에는 지켰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안 듣기 시작하고 자꾸 안 만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항입니다. 반항.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제사했다. 알면서도 계속 내버려둡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서도 산당이 계속 나오죠. 원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해야 돼요. 근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회당 문화로 바뀌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외국으로 포로 잡혀가니까 회당을 만들었잖아요. 회당. 근데 요즘에 이제 교회 모습으로 바뀌죠. 이제 그런 의미지. 그래서 뿌리를 찾아가 보면 산당 의미, 산당이 그런 의미예요. 예루살렘이 너무 멀리니까 절기 때는 반드시 올라오지만 절기가 아닐 때는 뭔가 공동체 모여서 말씀 보고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세워놨다고. 근데 그건 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지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온갖 정성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아세라도 집어넣고 바알도 집어넣고 그래서 같이 막 짬뽕으로 하는 거예요. 막 짬뽕으로. 이게 뭐죠? 우상 숭배의 모습은 다 편의성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민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민심에서 나온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서 나와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 주기 싫은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거 제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요아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아스가 하나님보다는 민심,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주님의 마음보다는 민심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요아스는 이제 듣지 않는 자, 하나님 성도 듣지 않고 여호야다의 말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내 자신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점점 이걸 반영해 주는 겁니다. 산당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이유가 분명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이제 펼쳐야 되잖아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상대를 나쁜 놈 만들어야 돼.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 그리고 제사장은 나쁜 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SNS 여론의 형성이 되는 것처럼 민심을 키우고 민심을 반영하고 백성이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차별법 이렇게 나오기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영화에서부터 서서히 막 시작하면서 이게 여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다음에 반대. 그때 일어난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게 치밀하게 인권 문제로 보도되면서 또 이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 사람들을 키워내기 전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복지를 엄청나게 키우면서 장애인을 향한 게 선이고 장애 복지가 의라고 정의로 얘기합니다. 물론 도와야죠. 도와야 되는데 장애인을 돕는 시설과 장애 인권 운동으로 그러니까 인권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 불편하고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지가 아니라 인권으로 가서 장애인들은 무조건 다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번에 뭐 파리까지 가서 한국 장애인 협회에서 그렇게 했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왜 노멘 나라 지하철을 점령하고 막 해요. 한국 장애인들이. 그건 배경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인권으로 가가지고 불쌍함과 억울함을 해서 상대를 나쁜 놈 만드는 거예요. 인권을 주장하며 상대를 나쁜 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인권으로 간다고. 인권. 그게 표면이 일어나고 이슈화되고 법을 제정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될 수 없어요. 이건 치밀한 계획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반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교회는 무조건 나쁜 놈 만들어야 돼. 교회는 계속해서 목회자의 비리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모든 교회가 다 집단화 나쁜 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전략이라고. 세상 여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이 커지고 민심을 위하고 민심 백성이 원하는 거고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반대로 자꾸 정치적 의도를 끼워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뒷배경에 오늘 사건들이 다 제사장 또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들의 비리로 이끌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다 그런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르르 몰려와서 막 결정을 해요. 아파트 주민들이 분야에서 왕 모여서 결정한 거 보면 대부분이 이기주의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만 이기주의예요. 엄청난 이기주의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다수결로 또 민심, 백성들이 원하는 것 이건 대부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수결로 움직이는 건 다 그래요. 다수결이 아니죠. 회개와 부흥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사람이 모여서 회개할 때 집단으로 모여서 회개하는 거죠. 다수결이 아니라고. 다수결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얘기하고 전부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사람들의 모임과 여론은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심과 여론을 따라가면 안 돼요. 민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준이 바로 뭐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말씀. 선악과로 가서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민심은
정의, 공의, 억울함, 옳은 거 전부 그게 다수결인데 세팅된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오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는 조금 손해가 볼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면 누구도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다수결은요, 정의, 공의, 억울함, 인권 이렇게 하면서 상대는 누군가는 대상이 있어요. 대적이 있다고. 적을 괴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하여튼 누군가 적을 만들고 공격을 해서 박살을 내서 이기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악인을 향해서도 살려낼 기회를 주시잖아요. 전체가 억울한 자가 없도록 가난한 자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래서 민심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항상.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또 그 민심이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여호야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 왕으로 세워줬으니 왕이 이걸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엄마가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했으면 그 아들이 믿고 나가서 쟁취해야지. 공부도 하고 정복하고 그렇잖아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다 같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치는 낮의 일이에요. 낮에 가서 일을 때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밤의 일이에요. 숨은 비밀의 방. 그것은 중보자의 일은 또 영적인 일은 분목하는 거고 세대가 바뀌면 또 그 역할을 해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과 기초와 대가를 지불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살려내고 왕이 되게 했으면 이제 그 가르침 속에 배운 대로 민심과 부딪혀야 된다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왕이 해야 돼요. 민심을 따라가면 안 돼요. 왕은 민심과 부딪혀서 그 민심에 있는 그 악함을 여호와께 돌이켜야 된다고. 이게 부흥이라고. 부흥. 성전에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부딪혀 가야 돼. 현장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아스를 세워놓은 건데 요아스는 백성과 부딪히기가 싫어요.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민심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민심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흥이 아니라 망함이 오죠. 대적이 막 올라와요. 민심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전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끌어다가 쓸어 모아다 바치고 끝내고 그러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다고. 왜 주변에 대적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라고요. 상황이 경제 상황이 어려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사울왕도 결국 보면 나중에 왕은 하나님으로 세워졌지만 민심 따라가죠. 왕으로의 시작. 왕으로 시작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졌지만 시작을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왕을 주셔서 민심에 의해서 세워졌죠. 민심이 가장 원하는 인기 최고 높은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또 지키려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민심에 하나님을 뜻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고. 그러니까 왕은 우리가 원해서 세웠으니 왕은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왕은 또 자기 하나님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날 세웠고 백성들이 내 편이니까 나는 이걸 지켜야 돼. 여기에 이제 결합이 된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호야다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게 해서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백성들도 사울왕을 세울 때 민심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니까 됐다 이거야. 악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니까 결국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허락했다 이거예요. 쟁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사울왕이 쫄았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지켜줬다는 분명한 자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 뜻에 움직여서 하나님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나를 세웠구나. 거기에 졸졸졸. 그때 그 백성 어느 날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 다윗은 만만이고 너는 천천히다. 그랬더니 민심이 골로 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죽어도 못 견디는 거예요. 민심이 흘러가는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놈 죽이자 하고 이상한 전쟁을 벌이잖아요. 쓸데없는 전쟁을 평생 벌이다 죽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놓치면요 쓸데없는 전쟁하고 산다고. 감정 전쟁, 인기 전쟁, 욕심 전쟁, 그러다가 인생 쫑난다고. 우리는 그런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전쟁, 그리고 내가 꺾여서 돌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부흥의 전쟁, 영적 전쟁과 부흥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왕, 이해가 되지 않는 삶, 또 왕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형들이 있는데 왜 나를 불러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난 중에 그냥 끝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왕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줘서 지켜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유지했다, 민심을 따라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워진 그 자리에 은혜를 다 버리고 쓸데없는 자기만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기 대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자기의 대적은 지금 요야다, 고모부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나쁜 놈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나쁜 놈이에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딱 알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요아스가 찌질이고 요야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운 사람인 거 알잖아요. 딱 아는데 이런 사건을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보세요. 잘못해서 책망한 게 아니라고. 이런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힘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 요야다, 고모부를 제거해야 돼요. 무슨 장성택 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카 조심해야 돼요. 조카가 여러분 칩니다. 혹시 고모부? 고모님 계십니까? 조심하세요. 농담이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 넘으려면 제거해야 돼요. 이상한 이유 없이 그냥 다 죽여야 된다고. 어느 때까지는 도움이지만. 자, 어떤 사람은 그냥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 자기 역량에 대해서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들어오는 느낌, 내 마음에 품어지는 야망, 그걸 품은 게 아니라 과거 없이 현재가 어디가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없이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구약 창세기부터 쭉 오실 메시아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구약에 예언을 했고, 신약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전체를 다 예수님 관점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현재를, 과거를 가지고, 과거의 메시지, 과거의 교훈을 가지고 현재를 봐야 돼요. 현재를. 그래서 현재의 충성과 헌신이 미래를 열어가고 연결해가는 거죠.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나를 은혜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현재인데, 그걸 다 끊어내고 민심을 따라가겠다, 내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내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벽을 넘어야 된다. 그 벽이 누구예요? 요야다. 요야다가 대제사장, 성전, 제사장, 그리고 민심은 지금 산당과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수리를 안 해도 수리를 안 했어. 지금까지 어디다가 치중해요? 구청이 연락만 하면은 막 상단 짓는다 그러면 막 도로도 깔아주고 이런 거 다 해줬다고. 근데 성전은 내버려뒀어요. 팽개쳐버린 거예요. 가지도 않고 민심을 따라가니까. 근데 이번 기회에 민심이 이미 산당에 가 있으니 성전에 관한 일을 건들자. 그 성전 건들기 시작하는. 그 쓸데없이 밑도 끝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 수리해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렇게 놔둘 수는 없도다.
성전을 수리하라. 명령. 되게 영적이죠. 하나님 위한 것처럼 느껴지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수리하자. 모든 헌금을 성전 수리에 쓰자. 자, 그러니까 이 많은 젊은 사람들, 민심의 주동자들, 거기에 바알 아세라의 신앙인들 다 섞여서 여론을 조장할 때 합의 본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헐자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수리하라. 근데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미 여론과 민심과 재정이 다 골로 갔기 때문에, 산당으로 갔기 때문에 아예 주지도 않으면서 수리하라고 명령을 해요. 자, 이 배경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었다고. 생계가 안 돼요. 돌아보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 오늘 밥 좀 먹어보자, 밥만 먹자,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너희들이 쓰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성전 수리해야 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냥 부당한 일이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속 지켜봤어. 이제 안 되는 거 시킨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느냐? 어찌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두느냐? 두 번째, 내가 명령했는데, 왕이 명령했는데 왜 듣지 않느냐? 하고 자기 공업으로 불러다가,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사장들 나쁜 놈 만들었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흐름인지 알겠죠? 원래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성전을 이렇게 수리할 마음, 신앙의 마음이었으면, 여러분이 여호와스라면 어떻게 제일 먼저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 일이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 회의를 해야지, 의논을 제기해야지. 제가 이번에 성전 수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상의를 해야죠.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감동 준다고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목사님께 물어보고 상황이 어떤지, 이거 해도 되는지 이걸 물어보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교회에 뭘 하겠다, 건축을 하겠다, 교육관을 짓겠다, 이러면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할 거야 하면서 막 해내고 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가? 이제 그런 꼴인 거예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야 되니까. 교회가 어려운데 왜 짓지 않느냐? 그 목사님이 나쁜 놈이네, 이거 이렇게 몰아갔다고. 우리가 낸 헌금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자, 이런 약점을 일부러 잡아요. 잘못한 걸 잡은 게 아니라 무리한 걸 줘서 못하게 안 됐을 때 그것을 잡아내는 겁니다. 이 4절을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린 모든 은, 그 사람이 통용하는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모든 은을,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미끼를 던져서 이제 책망해서 나쁜 사람, 나쁜 놈 만들어냈어요.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치도 그렇지만 여러분, 명분을,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자, 좋은 타이틀, 명분을 내세우고는요 절대 안 되는 일, 상대편에서는 못한다고 말하는 어려운 일을 막 설정해 놓고 작업을 들어가요. 억울하다, 이런 약자들 방관했다, 7시간 대통령 뭐 했냐 막 이래가지고, 거기다 마녀다, 무당이다, 막 타블렛도 다 조작해 놓고 그거 다 진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야, 뒤집어 버린다고. 그에 대한 책임이 다 있겠죠, 다.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명분도 되고 왕의 명령도 있는데 왜 불순종하느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 국정농단하는 거예요. 이거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해? 그동안 헌금 받은 거 수리 안 하고 뭐 했느냐? 순식간에 죄인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들을 어떻게 성전을 수리할 생각 안 하느냐? 신앙 없는 놈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 왕의 명령도 안 듣고. 세 번째, 헌금을 그동안 횡령하였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8절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백성들에게 은도 받지 않고 성전 파손된 걸 수리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마음이 완전히 갈라진 거죠. 너무 억울하니까 나는 뭐 이제 안 받는다. 하나님이 법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그 헌물 중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번제를 들고 나머지는 생계를 위해서 먹게 합법적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안 먹겠다. 그리고 수리도 못한다 하고 딱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당하고 억울하니까 백성들에게도 안 받고 수리도 안 한다. 요하스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러면서 왕에 대해서 반역을 못하니까 안 한다고 딱 나와버렸어요. 갈라진 거죠. 제사장과 영적 기도. 그럼 이 바보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가 끊어졌다. 그 좋은 게 아니라고. 그게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나라 위기예요. 이제 이건 쫑나는 거예요. 영적 은혜가 끊어지면요, 은혜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이미 뭐가 가냐면, 어떤 분은 그래서 이 화분도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화분 안타까워하니까 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거 꽃꽂이가 똑같아요. 화분은요, 땅에 안 심어지고 옮겨져 오는 거, 화분도 똑같아. 이미 끝난 거래. 그냥 조금 유지가 더 되는 거지. 꽃꽂이도 꺾을 때 일주일 정도 이렇게 향이 나고 좋아 보이지만 죽은 거, 이미 다 죽은 거. 얘도 죽은 거래요. 너무 안타까워지 말라. 바꾸래 자꾸. 근데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우면 자연에다 심어야지. 거기서도 생로병사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지 말라 그러는데, 죽은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죽은 거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조금 욕심을 의지로 깡으로 살지만 그건 끝난 거라고. 하나님 떠나면 비참해지잖아. 삼손 보세요. 여호와 떠난 줄도 모르고 까불어. 자기가 떠난 줄도 몰랐대. 얼마나 즐기느냐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몰라요. 기도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되는 줄 알고 까불다가 망한다고. 이게 완전히 위기예요. 진짜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달랴가 또 이세벨이 아합이 난리칠 때보다 더 큰 위기, 지금 제사장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의 기도가 끊어지게 하는 방법은 제사장들을 상처 주는 거라고. 이게 별거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상처를 줘버리면 기도 안 한다고, 안 끊어진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성도들 안 들어와. 그럼 그 교회는, 그 사역은 끝난 거예요. 상처 주면 안 돼. 상처.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이상한 말이 돌아서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또 반대로 요하스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주의 마음으로 서야 돼. 결국 그래요. 결국 사람에게서 사람의 말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위기죠. 큰일 난 위기에 누가 나서요? 엄마가 또 나서. 고모부가 나서.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 산당에다가 갖다 바치니라고 겨우 형식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 안 하잖아. 헌금도 별로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민심이 그렇고 막 까불고 그러니까 보이도록 헌금을 보이는 데서 하고 구멍을 뚫어서 보이게 한 다음에 그걸 다 모아다가
그걸 필요한 사람. 9절 보니까 제사장 책임 안에 모든 사람 앞에서 헌금을 하게 하고 따로 하지 않게 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왕이 서기어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계수를 하고 봉하고, 11절 12절 사람 거치지 않고 누구에게 전달하지 않고 직접 일꾼에게 돈을 줘서 시키게 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고, 거기서 여호야다가 주권적으로 백성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딱 정해서 구별해서 줘버려요. 양쪽 다 가난함이 없도록 균형을 맞춰서 보이도록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다. 나라를 위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제 여호야다가 그런 배경에서 죽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요아스의 세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우상의 사람으로 서게 되죠. 요아스는 자기 안에도 주님의 마음이 있죠.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키워준 여호야다를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결국 우상 숭배로 갔다.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거든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아닌데, 역대하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아닌데 동명이에요. 이름이 또 같은 스가랴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역대하 그 24장을 쭉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우상 숭배로 가는 여호와스와 그 무리들에게 그 스가랴가, 여호야다의 아들이 가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 성경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버렸도다. 죄를 지었도다. 그랬더니 듣기 싫어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 뜰 앞에서 돌로 쳐 죽여요. 요아스가. 그러니까 고모는 참아줬는데, 고모부는 참았는데 네가 뭔데 해가지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겠어요. 우리가 은혜로 섬기다가, 은혜로 막 섬기다가 헌신해야 될 때는요, 내가 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지금까지 대가 지불은 고모부가 한 거예요. 고모와 고모부가 있다고. 부모가 은혜를 대가 지불하면서 은혜를 준 거.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는 누군가 대가 지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나답게 쓰려면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을 뺏어 살려고 하는 건 대가 지불이 아닌 거예요. 부모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은혜예요. 은혜 위에 세워졌으니 이제 내 신앙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내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받은 걸 그대로 가져가되 은혜의 주체였던 것을 끊어내고 뺏어가려고 하는 건 아주 악하고 나쁜 놈이죠.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제거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이 규태를 하고 은혜를 보고 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나누지만, 우리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는 거 말고 그건 기본 베이스고요. 베이스. 자기 하나님 있어요. 자기 하나님. 말씀을 큐티해야 돼요. 설교만 들어서 안 되고 말씀을 큐티해서 내 하나님, 내 신앙 고백,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큐티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야 돼.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내가 대가 지불할 때부터가 영적 전쟁의 승리인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내 대가 지불 안 해요. 사울왕 은혜로 왕이 됐지만 대가 지불 안 해요. 신앙 안에서 세워질 때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비전, 자기 상황,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을 하라고 그 시점에 은혜 아래 자라가다가 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시점에 일어나는 일들이 충돌이에요. 충돌. 세상 나에게 충돌하고 민심이 충돌하고 이런 거 충돌이 올 때 그때 대가 지불하지 않고 요롱을 피우면 그것은 거기서 망하는 사람이 되는, 요아스 되는 거고, 그 충돌 속에서도 실패하고 억울한 것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즐기는 힘이 있다고.
억울함을 통과해가는 파워가 있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시대가. 내 신앙,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계속 외면하고 자기 부모 외면하고 교회 외면하고 매일 떠돌고 빙빙 돌고 어디 찬양 잘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까불고 흔들어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다 찬양인 줄 알고 난 너무너무 요즘 신앙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대가 지불이 없어요. 작은 개척교회 하나라고 해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내 영이 성장하는 건데 요즘에는 힘이 없어요. 교회들이. 왜? 대가 지불을 안 해요. 쉬운 길 편한 길 다니는 거예요. 산당 다니는 거예요. 산당. 자기 교회가 없어요. 산당이에요. 산당. 편한 대로. 그 다음에 모임에서 예배 찬양 멋지게 하면 흥분되면 그게 예배 잘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면하고 조금 십자가가 오면 예수님이 외면하고 교회 외면하고 자기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핑계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하스는 자기 대가가 없어요. 사울왕도 자기 대가가 없어요. 망하는 자들은 전부 자기 대가가 없어요. 기회를 줬는데 망했어요. 자기 대가가 없어요. 북쪽 구테타 왕 예후도 구테타 성공했죠. 그건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가능한 것이지 자기 대가가 없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대가를 지불하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대가 지불했다면 그 나라가 영구했을 거라고. 근데 쥐어진 힘, 왕 되고 나서부터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4대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호야다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의로운 자예요. 나쁜 놈 만들어 놓고 왕 명령 듣지 않는 놈, 그 다음에 헌금 도용하는 나쁜 놈 이렇게 다 프레임 씌워놓고 그리고 견디고 버티다가 매장해 놨다가 결국 그 아들까지 다 죽이고 듣기 싫어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정치하는 일이나 하다가 정치는 대가 지불이 없어요. 요령과 수술과 기술만 좋으면 돼. 기술 들어가면 되거든. 세팅만 잘하면. 요런머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들의 갈등이 있고 남편의 갈등이 있고 또 가족이 그럴 때 지혜로운 아내는 그 잘 조율할 수 있죠. 그죠? 애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리고 얘 아빠가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지혜롭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치가 필요해요. 교회도 믿음이 없을 때는. 정치는 조율이거든요. 높은 건 낮이고 낮은 건 높여서 조율해주는 기능이 중보적 기능이 정치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약해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가서 힘이 돼주기도 하고 또 따끔하게 경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정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커지면 이제 당회가 열리고 이렇게 회의하는 부분이 일정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가면 안 되죠. 진짜 가정이 필요한 것은 정치하는 엄마가 아니라 기도하는 엄마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의 기본 기능은 교회 정치, 교회 파워를 키워서 또 정치 영향력 끼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파워는 기도거든요. 엎드리는 게 진짜 교회의 파워입니다. 우리 힘은 우리식의 힘을 우리가 키워야죠. 억울할 때 힘들 때 막 정치하려고 그러지 말고 코로나 지나가면서 교회가 억울하다 그래서 그 충돌이 올 때 그걸 정치하려고 막 당을 만들 게 아니라 충돌이 올 때 더 엎드려야 된다고. 패배 속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 여러분이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 탓, 부모 탓, 하나님 탓, 또 그 탓을 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대가 지불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정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